네, 전국에서 이렇게 와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감사드리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오늘 찬양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홀로 걸으라를 우리가 캠프를 했는데 오늘 찬양에서는 홀로 걷지 않는다고 또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요? 아마 다 지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홀로 걷는 것도 맞고 홀로 걷지 않는 것도 맞다.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아마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떨림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시는 분들이 다 혼란 속에 들어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이런 혼란을 일단은 먼저 좀 멈추고 이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저 찬양이 홀로 걷는 것도 맞지만 홀로 걷지 않고 함께 걷는 것도 맞느냐,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 동정녀 마리아를 천사가 찾아갔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성경에서 말한 거예요. 복받은 자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받을 자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들을 낳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게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저주라고 말하는 겁니까? 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현상적인 상황을 살펴요. 이 현상 세계에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어느 날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다. 그러면요, 돌로 쳐맞아 죽을 만한 저주 사건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거스로 결정해보세요. 네가 복받을 자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사건이 밝혀지면,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요셉이 여자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애매하죠? 이게 도대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이게 이 책이 독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복받은 자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을, 이게 정말로 축복이냐 이게 저주냐.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애도 낳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다?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복을 받으려고 할 때 두렵고 떤대요. 이 책 제목입니다. 두렵고 떤다는 거예요. 그냥 받을 수 있는데 이 복을. 왜냐하면 이거는 현상 세계에서는 그 자체로 저주이기 때문에. 저주와 축복은 기독교 세계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게 복인데 유한의 관점에서는 저주. 그리고 여기서 복을 떼거나 저주를 때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었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변증법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어느 하나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없으면 이 책을 안 읽혀져요. 계속 혼란스러워. 이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건지 저주라고 하는 혼란스러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홀로 걸으라는 거는 함께 걷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홀로 걸으라는 그 함께 걸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에서 홀로 걷는 것은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홀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꼭 보시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거를 좀 철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이 왜 어렵냐, 1차적으로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철학이 없는 분은 독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기독교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한 그 디테일한 이 신학적인 논의를 모르면 또 독해가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신학도 알고 철학도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려워요. 그 신학과 철학을 다 알면 이 책은 독해가 되냐? 아니,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문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문사철, 역사와 이 철학과 문학이 믹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적인 게 없으면 이 책이 독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이 책이 독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부분만 다룹니다. 일부분만 다루는데 그런 일부분 다루는 내용을 가지고 맥락상 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독해를 해나가면서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그런 축복과 저주가 같이 믹싱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는 곳곳마다 그렇게 틀 수 없는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뭡니까? 변증법, 모순, 역설이 강조가 됩니다. 이건 모순이야.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축복이 저주야? 저주가 축복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 얘기해봐. 풀어봐. 절대 못 풉니다. 이 책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 모순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모순을 더 극단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순을 풀려고 한 게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이 모순을 풀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변형법적 모순을 풀려고 한 사람이 누구죠?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네? 누구? 해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추셨습니다. 해겔입니다. 해겔은 이 변증법적 모순을 풀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킬케고르와 해겔의 차이점을 얘기하라 똑같이 변증법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풀려고 하는 자는 해겔이고, 그거를 기독교는 그걸 풀 수 없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킬케고르. 어느 것이 맞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변증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이쪽에서 보면 축복이고 반에서 보면 저주입니다. 그게 변증법. 똑같은 현상에서 한쪽에서 보면은 축복인데 한쪽에서 보면 저주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풀고 싶은 거예요. 그걸 풀려고 시도하는 게 정반합의 해겔의 변증법이라고 한다면 킬케고르 변증법은 풀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영원히 그것을 풀 수 없게 그냥 묶어두려고 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건 다 변증법적인 거 안에서 다 들어있다 보니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독해를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사진 넣었고요. 이거 서문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서문입니다. 요거는 하만이 인용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타르키니우스 스페르부스가 정원에서 양귀비를 이용해서 말했던 것을 그의 아들은 이해했으나 전달자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은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절도 뭐가 암시되냐, 이 안에 이런 변증법적 모순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 어떻게 보면 아는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이 책은 모토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 모토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친절하게 각주 다 드렸거든요. 그 각주 설명도 사실은 제가 많이 했는데 또 많은 설명을 다 달 수 없다 보니까
그 축약적으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토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뭘 읽으셨느냐?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읽으시면 됩니다. 리비우스의 로마사에 보면 7대 왕이 타르키니우스 스페르부스가 7대 왕으로 소개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리비우스의 로마사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 구절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에 대해서 왜 변유법적으로 이게 숨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질문 던지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내공을 키우시는 겁니다. 여기 어떤 변칙법적 모순이 들어있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스페르부스가 아마 섹스투스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런데 원래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왕이었대요. 도시를 점령하고 싶었대요. 그 도시가 바로 가비시였대요. 이 가비시를 점령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비시를 점령할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이 가비시를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들을 보냈대요. 야, 너 가서 거기 가서 그 도시를 점령을 할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신천지 전략을 쓸 겁니다. 일종의 얘기하면 신천지 전략인데 너 가서 거짓말을 해라. 아버지가 너무 복종을 해서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망명왔다. 망명한 것처럼 꾸며라. 그래서 가비시를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리더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가비시에 있는 그 리더들에서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메신저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드디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장악을 했다. 리더들의 심기도 다 해가지고서 이 신천지 전략을 써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싹 다 장악을 했다. 그냥 여기 리더가 됐다. 아버지한테 가서 그 다음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라.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이 메신저가 갔습니다. 자, 왕이시여, 드디어 아들이신 섹스투스가 거기에 하는 모든 전략상 이 신천지 전략을 통해서 도시를 다 매수해서 다 장악을 했습니다. 다음 무엇을 해야 할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스피르부스라는 왕은요, 이 전달자를 믿을 수가 없었대요. 얘가 정말로 아들이 보낸 사신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 얘기하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를 다루는 거예요. 그 당대에 가장 중요한 건 데카르트의 철학이었어요. 모든 것을 의심했어요. 마치 그것처럼 여기에 있는 가비시에 있었던 이 타르키니우스 스페르부스도요, 의심을 하는 존재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의심을 해요. 과연 전달자를 믿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의심해요. 모든 것을 의심한 나머지 그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정원에 양귀비의 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양귀비 나무. 그래서 이 사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이 책의 저자 이름이 뭡니까? 요하네스 대 실렌티오입니다. 침묵으로부터 나온 요한. 그 침묵의 요한. 이 책은 침묵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모토에 다 들어있어요. 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페르부스가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양귀비의 꽃에 목을 낮췄대요. 양귀비의 꽃에 목을 낮췄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메신저에게. 가서 아들한테 전하라. 근데 그 메신저는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뭘 전하라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 왕이. 그냥 행동으로만 했는데, 실천만 한 거예요. 가서 그냥 그거 한 거예요. 모토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꽃에 대가리만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신저가 섹스투스 아들한테 간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했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정원에 가서 그냥 끝났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전달하는 그 순간 그 아들은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토의 의미예요. 그래서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어떻게 돼요? 제가 읽었잖아요, 그걸. 모토 하나 해석하려고. 리비우스의 로마사 읽다 시간 다 갔어요. 이 책을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책입니다. 그때 뭘 이해했느냐? 아버지 얘기는 뭐냐? 리더의 목을 다 쳐. 네가 거기서 매수한 그 리더들을 다 숙청해. 라는 의미를 그 아들은 이해했대요. 근데 메신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대요. 이때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침묵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가? 복잡한 논의를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영적 결단에서 이삭을 죽이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상의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침묵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지 않았는데 여기 생각해요. 이삭은 아버지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한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여기 들어있어요. 이 모토에 들어있어요. 들어있거든요. 근데 오늘 던지고 싶은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냐. 여기에 무슨 변증법적 모순이 숨어있냐는 거예요. 어떤 건 정의고 어떤 건 반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축복과 저주인 것처럼 여기도 뭔가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을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독해가 됩니다. 뭐 하죠? 대답하기 힘들죠? 저는 어떤 변증법적 모순이 숨어있냐, 여기서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면 보편적인 범주, 윤리적 범죄에 있는 사람이에요. 윤리를 어긴 살인자를 봐요. 아브라함을 보고 저놈은 살인자야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게 정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반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건 살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위한 순종이야. 순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살인과 순종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축복과 저주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죽이려 하는 거는 보편적인 범죄에서는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그건 죄야 라고 얘기해. 죄. 넌 죄야. 넌 아들을 죽이려 하잖아. 너는 그건 죄를 저지르는 거야 라고 한쪽에서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현상에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 한쪽에서는 아니 그것은 순종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이걸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모토에는 그좀 그게 숨어지더라고요. 절대로 이건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살인이기도 하지만 이건 순종이기도 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건 죄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죄가 아니야. 그래서 역설이에요. 역설인데 죄인데 왜 죄가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요. 그게 모순. 이 사건은 그런 모순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말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면 오늘 제가 질문 시간 드리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책을 읽으시면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타리크니우스 스페리부스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비우스의 로마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로마 7대 왕
직접적 명령이 없이도 의미가 전달될 수 있으며 그 의미를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존재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별표 쳐셔야 돼요. 설명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불안의 개념에 모토가 있어요. 불안의 개념 모토가 있어요. 그 불안의 개념 지금 이걸 공부하고 나서 불안의 개념 모토를 한번 봐보세요. 모토만 봐보세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소크라테스는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을 구분했던 황자였다. 라고 설명이 나와요. 그 모토에. 여기서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을 설명했다. 라고 말을 이 두려움과 떨림의 개념에서 다시 불안의 개념을 다시 보게 되면 아마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 명령이 없이도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이 책은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저도 명확하진 않아요. 거수를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바친다고 했을 때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책은 명확하게 설명 안 나옵니다. 그것도 이해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습니까? 지금 모토에 따르면. 그 모토가 이거를 암묵적으로 전달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본문에 안 나와요, 내용이. 모토의 스페르부스 얘기로 만약에 결론을 신다면, 제가 봤을 때, 이삭,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사람은 이삭밖에 없었던 것 같다. 느낌이. 이삭은 그건 이해했으나, 이삭 밖에 있는 보편적 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이 모토를 갖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책 전체는 그 얘기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모토를 띄운 다음에 그렇게 주석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토를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책은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래도 책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책 딱 덮어놓고 우리 보통 그냥 그런 거 하잖아요. 책 딱 덮어놓고 뭘 말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한마디 키워드로 요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책을 보신 분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보신 분 있어요? 그럼 이 뭐 말하는 걸까요? 지금? 그 말하기가 난해해요. 이게 뭘 말하는지를 끝까지 읽어도 괜히 읽어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저는 제가 한번 정리하고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만 갖고 하겠습니다. 이 책 전체는 약 한 250페이지 되는 분량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이 아크레다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만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데 책 전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논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논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머리가 지진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기독교의 믿음을 말하는 건 쉬워요. 여기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걸로 얘기하면 믿음의 현상학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은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듣게 해보세요. 보신 분들도 믿음이 뭔지라고 해서 내가 내 말로 말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합니다. 믿음은 윤리적 삶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윤리적인 거와 어떻게 관계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눈이냐. 철학사를 아시는 분들은요 이게 눈이 뒤집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철학사를 아시는 분한테만 그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말씀을 드릴 의무가 저한테는 있어요. 왜? 저는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걸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윤리적 삶과 통하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폭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으로 보면 일대 다 희대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대의 사건. 킬케고르는 당대에 있었던 모든 철학을 여기서 다 갈아엎었다고 말해요.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말이.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냥 넘어갈 말인데 믿음은 윤리적 삶과 어떻게 관계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당대의 철학을 한 방에 다 갈아엎은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책을 읽으신 분, 혹시. 왜 이건 철학사를 갈아엎은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철학사를 다 뒤집어 엎은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책이라고 그런 정도의 이 책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대답돼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믿음은 윤리적 삶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하는 철학사를 갈아엎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면 됩니다. 책을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거든요. 그러면 그리스 철학은 다 뭘로 쓰여졌을까요? 그리스 철학의 원전이 뭘까요? 원전이. 그리스 철학의 원전이 헬라어예요. 헬라어거든요. 천병이 뭐 우리나라의 이런 번역자분들이 헬라어 원어를 번역을 했는지 2차적인 언어를 번역했는지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제 알기로는 약하진 않지만 천병이는 헬라어 원어를 분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성경을 연구하듯이 목사님들이 성경에 헬라어 공부하잖아요. 목사님들 성경에 헬라어 공부하듯이 플라톤이나 이런 저작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박사과정에서 헬라어를 공부해 똑같이 그 사람들이 똑같이 헬라어 공부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헬라어 공부하는지 아세요? 플라톤 원전 번역하려고 헬라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플라톤 원전에 믿음의 개념이 들어있나를 보세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플라톤 책의 원전에 믿음의 개념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니까 제가 책을 꼼꼼히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 책 중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있나를 보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볼 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보실 때는 전문 서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전문 서적에는 뭐가 있어요? 뒤에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 공부하는 사람이 인덱스를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는 그 책을 안 읽어도 좋아요. 인덱스만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 거기에 그 인덱스에 그리고 그 인덱스에 장절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에 그게 있나? 그러면 그 인덱스를 따라가서 거기를 풀어보낼 거 아니에요. 연구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가면서 있나? 제가 찾은 바로는 자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찾은 바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은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전은 됐어요. 그러면 당대에 있었던 책이 뭐가 있습니까? 헤겔의 정신현상부터 시작해서 법철학이 있어요. 헤겔이 쓴 책. 헤겔이 쓴 책은 믿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헤겔은 믿음에 대해서 말할까요? 안 할까요? 네? 헤겔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헤겔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지식에 이르기 전 단계예요. 아직 애매한 상태. 믿음은 지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그 전 단계 수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밑줄 팍팍 쳐야 될 단어. 제 설명을 지금 안 들으면 애매한 단어가 있어요. 더 나아가야 한다. go further. 영어로 되어 있어요. go further.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게 이 책을 처음 그 당시에 역사적 맥락을 읽자 모르면 독해 안 되는 내용이 이 말이거든요. 그 당대에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대요. 더 나아가야 한다. 데카르트보다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게 이 요하네스 디슬렌티오가 이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데카르트 이용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앞으로 전진해야 돼. 왜? 기독교의 믿음은 아직 성장하지 않는다. 지식에 이르지 못했어.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독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판했느냐, 킬케고르가 비판한 걸 말씀을 드리면 77페이지에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는 믿음에 멈추려 하지 않고, 우리 시대는 믿음에 멈추려 하지 않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과 함께 더 멀리 나가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에 멈추려 하지 않고 그거를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더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에 빠져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다시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든 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멈추려 하지 않고 그 믿음보다 더 나아가야 설명한다는 그런 모든 철학적 과제는, 그 모든 철학적 과제는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드는 것처럼 역행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이 책에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거와 믿음과의 관계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그 당대의 철학적 이념을 다 전복시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무한체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무한체념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서론적으로 다루고 킬케고르는 세 가지 질문을 이 책에서 합니다. 첫째, 윤리적인 것에 목적론적인 중지는 있는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주제냐, 이 주제 얼마나 중요한 주제냐? 이 첫 번째 주제는요, 제가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박사 논문에서 제가 교회론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주제는 교회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 들었거든요. 왜 그런가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박사 논문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중지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거는 하여튼 오늘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무는 있는가는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자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만 이 책을 읽으니까 문제가 되지, 이 기독교적으로 저작으로만 읽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시도를 사라나 엘리세엘에게 이삭에게 숨긴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라는 문제를 다루는데, 이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여기서 침묵을 다루는데, 이게 여기서 가장 어려운 난해한 부분을 뽑아라 하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용도 많고, 여기 한 7가지 정도의 침묵이 등장을 하는데, 이 침묵이 등장하는 예화들이요, 이 예화들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이 예화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예화를 가장 쉽게 다는 못하더라도 오늘 그 예화를 한두 가지라도 다룰 예정입니다. 다룰 예정에서 이 예화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를 해석의 과제가 남습니다. 이런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워낙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이걸 얘기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12시가 다 돼가거든요, 벌써.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가능하면 설명을 좀 한번 해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뭘 좀 아는 게 있어야 질문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한체념이 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체념이 아닙니다. 우리 그 국어에서 체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체념이 뭐죠? 체념은 쉽게 설명하면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뭔가 포기하는 건데 이런 건 체념이 아닙니다.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 아빠가 자꾸 나보고 공부하라고 그래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 아빠가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는 공부하라고 하는데 난 공부가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짜증나는데 엄마 아빠의 의견과 달리 그냥 공부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중퇴를 결정했어요. 난 공부가 정말 싫어 하고 중퇴를 결정. 이건 포기,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내 이유가 뭘까요?
하기 싫은 거. 예, 하기 싫은 걸 포기하는 건 절대 체념이 아니에요. 체념의 전제 조건은 뭐냐? 내가 그걸 좋아해.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해.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 체념은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을 포기할 때만 체념이 성립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말씀드린 건 이 책은 이런 설명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배경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거를 내가 내려둬야 할 때, 내가 싫은 거를 내려놓는 건 기쁠까요? 좋을까요? 좋죠. 내가 싫은 걸 그만둔데 얼마나 좋아. 좋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 걸 포기해야 돼. 그럼 그게 기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고통을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지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거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걸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념인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문구 뽑았어요. 어려운 말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문장 하나씩 따로 설명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무한 체념은 믿음의 이전의 마지막 단계이고, 마지막 단계 마지막이고, 천천히 보셔야 돼요. 무한 체념은 믿음이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이 오기 전에 체념이 먼저 들어온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이 논의 때문에 사실은요, 식당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도시락 까먹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어디 안 갑니다. 여기서 도시락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사 주문을 해야 됩니다. 알았어. 네. 그래서 했습니다. 네, 그냥 진행하고 일률적으로 그냥 시키겠습니다. 네. 명수대로 시키겠습니다. 무한체념은 믿음 이전의 마지막 단계이고, 이 운동을 하지 않는 누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래요. 무한체념을 통해서만 나의 영원한 타당성을 의식하게 됩니다. 오직 그때만 믿음에 의해 존재를 파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존재를 강조했어요. 존재를 강조했는데, 왜 강조했냐? 뭐 제가 여기서 다 밝힐 수 없는 얘기지만, 제가 박사 논문에 그 교회론을 쓰려고 할 때 나오는 게 저 존재입니다. 존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도 다 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이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무한체념은 믿음 이전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믿음 이전에 이 무한체념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지 않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한 체념이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무한 체념이 정말 있었는가. 무한 체념이 뭔지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넘어갈 것 같아서 뽑았어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한 체념은 옛 전설에서 말하는 그 셔츠입니다. 그러면 옛 전설이 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재만 나와요. 이게 각재만. 이거는 원전을 못 찾았어요. 우리애는 번역 안 된 쪽이에요. 천을 눈물로 짜고 눈물로 표박하고 눈물로 꿰맨 셔츠는 철과 강철보다도 더 잘 보호합니다. 이 전설의 결정은 제3자가 이 린넨 천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제가 저거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영화 본 적 있어요? 반지의 제왕 1편에 프로도가 뭔 셔츠를 하나 입어요. 이 셔츠를 입으면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했거든요. 1편에
제가 진짜 1편을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처음에 볼 때. 그리고 나서 그 동굴에서 딱 죽을 창인가 뭐에 찔리거든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1편에 그렇게 하고 그게 끝났나? 어쨌든 나한테 끝나요. 그때 다 충격을 받아요. 결국 프로도가 죽었구나! 그 다음에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보고 나서 죽었구나! 완전 절망적 상태가 와요. 나중에 보면요, 다시 살아나거든요. 딱 보니까 그 천을 그리고 이걸 보세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한체념은 옛 전설에서 말하는 그 셔츠입니다. 무한체념은 그 천을 짜는데 뭘로 천을 짜냐? 눈물로 그 천을 짭니다. 잘 보세요. 이 천은 눈물로 천을 짜요. 천을 눈물로 짜고 눈물로 표백하고 눈물로 꿰맨 셔츠. 무한체념을 하는 사람은 눈물로만 그 셔츠를 만들 수 있어요. 눈물로만. 그 눈물이 없이 그 셔츠를 만들 수가 없어. 눈물로 천을 짜고 눈물로 표백하고 눈물로만 그것을 만들어. 무한체념. 그때 그거는 강철보다 강해져요. 그는 절대 외재적인 것을 절대로 해야 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는 완전해진 크리스천이 되기 직전 단계, 믿음이 오긴 직전 단계에 그는 그런 무한 체념이 존재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경험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셔야 합니다. 네. 그때만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한체념이 뭘까요? 아직도 어려우지. 그럼 안 되고, 이거 뭐냐? 그래서 지금 무한체념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제 해석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세상에 사랑했던 내가 이삭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한테는 그게 이삭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이 세상을 사랑했던 그 사랑한 그 모든 걸 포기해. 나는 예수를 믿기 직전에, 믿음에 오기 전에 세상에 유한한 사랑한 그 모든 거를 다 포기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더라고요. 그 포기하는 과정 가운데 눈물이 마르지가 않아.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해요. 눈물로 천을 짜고 눈물로 표백을 할 때 그는 점점 더 강해져요. 그는 약해진 게 아니야.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려. 근데 그는 약해진 게 아니라 무한체념은 그를 강하게 만드는데 영원히 유한의 세속적 세계 속에서 그를 해할 수 없는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제가 해석한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무한체념. 무한체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냥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88쪽이 나옵니다. 일부러 쪽수까지 다 표현하시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옵니다. 삶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각자 바느질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은 남자도 여자만큼이나 바느질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독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88쪽에 무슨 얘기냐? 힐케오르는 여기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 천을 짜는 사람은 이 동화 속 이야기는 삼자가 이 천을 짜는 게 가장 큰 흥이다. 그래서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무한체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거야. 혼자. 나 혼자. 그래서 그건 여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목할 만한 점은 남자도 여자만큼이나 바지를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건 조금 약간 암묵적으로 비유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뭐냐? 모든 사람은 각자 그 천을 짜야 돼. 누가 짜주는 게 아니야.
스스로 무한 체념에 들어감으로써 그 천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도가 그 천을 입듯이 나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저는 이제 글을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마태복음과 연관돼요. 제가 지금 구절은 다 될 수 없는데 천국에 들여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복이 없어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예복이 없어서 쫓겨났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얘기해요. 천국의 잔치 초청을 받았는데 그가 옷을 안 입었어. 옷을 안 입었어. 그래서 그는 그 파티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거든요? 그럼 두려움과 떨림에서는 이 옷이 무슨 옷이에요? 이 옷이 무한 체념의 옷이죠. 그 옷을 입은 자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히 해야지 하는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은 눈물로만 짤 수 있어요. 눈물로만 짜는 거예요. 이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설명을 제가 왜 확신을 하느냐?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청결을 읽어보세요. 마음의 청결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와요. 회개란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회개란 기독교적인 그 회개란 옷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서적 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한체념은 뭐냐 여기서 그게 뭐냐. 저는 이게 회개에 이르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에 이르기 위한 운동. 이게 바로 무한체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한체념은 유한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 말로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처럼 산다면, 자, 여기부터는 이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로 보여질 것 같아요? 별 관심이 없어. 뭐 세속적인 세계에서 지나가는 거 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까? 외제적으로. 아까 이게 변증법이라고 했잖아요. 변증법이라고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이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네, 또 어떤 걸로 보일까요? 똑같이? 네? 별다를 거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준영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외제적으로는요, 그 체념을 했는데 이 사람 다시 체념 돌아오잖아요. 이 책은 되게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이게 예비적 토로 나오거든요. 근데 막 그런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서술한 데가 있어요. 지나가는 무슨 정육점 사장처럼 보이기도 하고 빚 갚는 사람은 하여튼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별로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뭘 강조하냐? 믿음에 결단한 사람이 외제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똑같이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설명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상적인 설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혹시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굳이 내가 믿음으로 변화됐다는 걸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는 침묵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난 세상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 난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 없어. 이 안에 모든 걸 포기했어라는 걸 굳이 설명할 이유도 없고 설득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약간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에 이 사람이 행동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뭘로 비춰질 것 같습니까? 만약 진짜 어떤 믿음의 행동을 딱 해서 행동으로 내세로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뭐라고요? 정답 얘기했어요. 맞아요. 미친놈처럼 보인다. 저놈이 돌지 않고서는 저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진리는 광기와 같아져. 미친놈과 진리는 똑같이 보여. 자, 여기서 아까 변형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글이 헷갈리는데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를 살아낸 사람과 미친놈은 같은 사람이 돼. 분리할 수 있냐? 없어요.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보인다. 광인으로 보여요. 그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일기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올렸냐, 일기에다가. 이렇게 일기를 올렸거든요. 그 일기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천재는 어느 정도의 광기를 포함하고 있다. 천재는 어느 정도의 광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이야기의 세속적 설명에 불과하다. 그럼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보면 이렇다. 믿는 자는 축복을 받는 그 순간에 세속적인 얘기를 보면 그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설명한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변증법적 요소들을 부각시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한체념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무한체념의 기사와 믿음의 기사를 구분을 합니다. 믿음의 기사와 무한체념의 기사를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요? 왜 구분을 하느냐? 책 읽으시면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 왜 구분을 하죠? 왜 구분하죠? 여러분이 왜 구분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책을 보셔야 됩니다. 왜 구분하는지 끝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제가 드리면 책을 읽지 않습니다. 무한체념의 기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한체념의 기사, 그는 모든 세속적 집착을 내려놓고 철학적으로 깊은 성찰을 하며 세상을 초월한다. 그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대담하다. 즉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체념했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초연한 태도를 유지한다. 자, 그럼 이 무한체념의 기사는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막 세상에 나아간다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걸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보인다고 말씀하신 분이 설명하시는 분이죠. 어떻게 보여지죠? 무한체념의 기사가 내가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게 세상에 다 보여져요. 태도에서 드러나지 않는. 태도에서 당연히 드러납니다. 이 책의 예화로 얘기하자면 그게 누군지 아세요? 무한체념의 기사가 누굴까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건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쪽집게 가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무한체념의 기사가 누굴까요? 세상에 보여지는 무한체념의 기사. 힌트, 무한체념의 기사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의 영웅이 됩니다. 영웅. 무한체념의 기사는 영웅. 누굴까요? 소크라테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가멤논입니다. 아가멤논은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 영화 보시는 분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트로이 전쟁 보세요. 이 책 읽기 싫다. 트로이 전쟁 보시면 이거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트로이 전쟁에 보잖아요. 저도 안 읽었어요. 트로이 전쟁 영화 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트로이 전쟁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신탁을 받으러 가요. 내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순풍이 불어야 되는데 역풍이 불어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을 필요해. 야, 너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는. 그랬더니 얘가 이럽니다. 신탁을 받아요. 딸의 목을 치면 순풍이 붑니다. 비극적 영웅이 그때 사랑하는 딸의 목을 칩니다. 무한 체념일까요? 아닐까요? 무한 체념이죠. 왜? 내가 딸을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딸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딸을 목을 쳐? 내 손으로? 쉬워요? 어렵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딸의 목을 쳐요. 그래서 세속적인 모든 걸 내려놓는데 그걸 가볍게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건 뭐가 돼요?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무한체념의 기사와 믿음의 기사가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이때 믿음의 기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거와 어떻게 다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글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체념은 유한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질문이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부자 청년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까요? 예를 들면 거예요. 부자 청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성경 얘기는 제가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심함에 떠났잖아요. 그럼 부자 청년은 그 유한한 걸 사랑한 거야, 안 사랑한 거야? 사랑한 거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만약에 그 유한한 모든 거, 자기가 사랑하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체념을 하는 거예요. 그 가진 그 유한한 돈을 다 포기해요. 그걸 다 포기하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무한 체념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뽑아 들었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 가진 재물을 성경에서는 포기하지 못한 거 나오는데 포기하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냐 라고 하는 걸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읽으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 청년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될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신 분들 중에서 설명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그렇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왜 아브라함이 될 수 없죠? 이유가 뭐죠? 이게 되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 예. 아브라함이 일단 이삭을 사랑했잖아요. 예. 맛있겠네. 네. 그냥 제 생각인데 아브라함은 일단 이삭을 사랑했고 네. 부자 청년도 그거를 재물을 바치기 어려워한다라는 거에서 재물을 사랑하는 건데 만약에 그 사랑하는 재물을 내려놓은 거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랑 이제 그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는 가운데 좀 뭔가 성서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그 가운데 어떤 망설임이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나아갔다 담대하게. 근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을 내려놓는 그런 거는 뭔가 마지못해 약간 힘들어하는 가운데 겨우겨우 이렇게 해버리는 모습, 그런 어떤 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동안 책을 선물을 많이 드렸는데 책보다도 이 컵을 3개 준비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컵을 그냥 선물로 드리면 그래도 킬케오레 연구소에서 만든 컵이기 때문에 기념으로 갖고 계시면서 항상 연구소 생각해 주시고. 자, 또 혹시 설명하실 분 있어요? 이거보다 더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 차이. 지금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결정적 차이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길게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보다 더 결정력 차이가 있는데, 자, 이건 이렇습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고 예. 청년은 그냥 세상적인 거를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오늘 이거 진짜 별표거든요, 이 설명이. 오늘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나중에 가서 한번 착 채워줘도 한번 보세요. 결정적 차이가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무한 체념은 맞긴 맞아요. 아마 무한 체념일 수 있어요. 결정적 차이는 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는 그런 무한 체념은요. 자, 지금 중요한데, 윤리적인 당위가 있어요. 윤리는 이삭을 사랑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존재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적인 무한 체념은 그 윤리조차도 포기합니다. 그 윤리를 갖다 버려요. 아브라함을 죽이겠다고 하는 건 그 순간에 그는 윤리 바깥에 서게 돼요. 윤리적 범주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보편적 범주 밖에 서게 돼요. 그 정도로 그는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무한 체념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부자 청년은 재산을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키는 말도 내가 재산을 포기했다고 하면 오히려 세상에 그냥 막 찬양을 합니다. 대단하네. 저 사람 재산 다 바쳐서 가는 사람 나눠줄 때 대단하네. 다 이해가 돼. 그거는 지켜야 될 윤리적인 의무가 없어. 따라서 그가 그걸 포기한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디테일한 설명이 이 책은 없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르다고 말하는 그 의미는 초반에 있거든요. 이 설명이. 그거를 제가 주석을 달면, 주석이 없거든요. 제가 주석을 달면 그렇게 주석을 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차이예요. (92쪽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체념의 행위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왜 중요하다 하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치고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책은 어렵잖아요. 체념에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음의 행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는 역사적으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이거는 체념에 불과하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래서 이 구절은 그냥 넘기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념에서 내가 얻은 것은 나의 영원한 의식입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별표 치셔야 돼요. 체념에서 내가 얻은 것은 나의 영원한 의식입니다. 이 체념에서만 그는 뭘 만나냐? 약간 철학적인 설명을 보태서 얘기하자면 이때만 그는 영원을 만나요. 지금까지는 유한성 속에 있었어. 그는 지금까지 유한에 있었거든요. 유한에 있었는데 그가 드디어 영원을 접촉하는 거예요. 영원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무한 체념에서 그는 영원을 만나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좀 더 쉽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때만. 이게 호람데오예요. 호람데오는 언제 나타나느냐? 그가 무한한 것을, 무한 체념에서만 그가 절대적인 것 앞에서, 보편적인 것 밖에 서고 그게 영원한 의식이 들어와요. 그때만. 근데 아직 그가 믿음에 이른 건 아니야. 여기까지 가야 돼. 그 극단까지 그가 그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핵심을 키워놓고서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무한체념은 뭐냐? 나의 영원한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유한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이걸 아브라함으로 설명하잖아요. 이거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인 그 이삭도 내가 포기한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그 이삭을 포기하는 이유는 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서 역설에 부딪힙니다. 역설. 어떤 역설입니까? 어떤 역설이죠? 사랑의 실천 같이 공부하신 분, 이게 어떤 역설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입증 가능한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너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너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거야. 알아요? 근데 이게 역설인 줄 아세요? 지금 그 이웃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너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 이게 바로 모순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순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때 그가 사랑해야 될 그의 이웃을 죽이는 자로 등장을 해. 도저히 말이 안 돼요. 모순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모순이잖아,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다룬 게 2장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무는 있는 것일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루는 내용은 그래서 이게 내용이 사랑의 실천보다 좀 더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이런 모순을 다루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뭐 사랑의 실천도 마찬가지지만 체념을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체념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설명이 많아졌어요.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체념만 설명하시면 오늘 사실 이 책 전체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 한마디도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 좀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체념과 믿음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상 오후에 나머지는 오후에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오후에 할까요 이거? 자, 오후에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일단 여기까지 다루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자,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존재의 역설이다.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존재의 역설입니다. 이거 하나 갖고도 제가 볼 때 한 50분을 할 수 있을 것만큼 많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믿음이란 존재의 역설입니다를 난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어. 그럼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설명해야 할 과제를 떠났습니다. 요하네스 실렌티오라는 이 저자는요, 침묵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하네스 실렌티오는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펜하겐의 키르케고르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가프라는 사람이 쓴 논문을 읽어봤거든요. 그 사람은 요하네스 실렌티오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John from silence. 침묵에서 나온 요한. 요한은, 이 저자인 요한은 침묵을 깬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트렸다는 거예요. 침묵을 깨고 설명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침묵을 깨고 지금 이 의미와 뭔지 계속 설명을 해주는 의무를 떠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존재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란 어떤 컵과 같은 네. 틀에서 예. 네. 믿음이란 어떤 그 컵이라는 틀, 네. 거기서 저희가 믿음 안에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배를 담고 있는 틀이라고 본다면 예, 예. 그러면 믿음은 예. 믿음의 역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 그 컵이 담고 있는 예. 그 보배에 의해서 그 네. 컵 또한 깨져야 된다는 예. 어떤 그런 역설이지 않을까. 믿음이 깨져야 된다는 어떤 역설 그런 거. 아유, 지금 이 중요한 거를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이 비유, 야,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게 절대로 틀린다고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비유로 만든 걸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비유의 의미를 분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 옛 자아를 깨야 된다고 그래요. 마치 그거는 그 컵을 깨우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 옛 자아를 부술 때만 진짜 참 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그 설명이 하나가 더 부족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때 옛 자아가 언제 박살나냐. 언제. 믿음이란 존재의 역설인데 그 존재의 역설인데 그 존재가 박살났을 때만 진짜 참 존재가 나타난다고. 참 존재, 진짜 내가 아는 참 존재가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기억으로는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무한 체념을 했을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그 투명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 나와 너무 달라. 그래서 그 존재 역설 앞에서 그 믿음, 말이 안 되는 진짜 나의 존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말씀을 거기다 할 때 지오파의 노래 맨 마지막 노래를 보여드린 게 있어요. 고고학적 발굴이라고 해서 그 잎이 낀 나무가 진짜 나의 발굴. 그게 존재의 역설이에요. 이게 나중에 그 노래 그 존재의 역설이거든요. 그게 진짜 나를 본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믿음이란 존재의 역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명확히 체념이 선행되기 때문에 믿음은 미적 감정이 아니라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마음의 직접적인 성향이 아니라 믿음은 존재의 역설입니다. 90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 있으신 분들은 90쪽을 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기사. 그래서 믿음의 기사, 아까 무한체념의 기사가 아니고 믿음의 기사 말씀을 드리면 그는 무한체념을 넘어 신앙의 역설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것이 아니라는 역설 속에 살아간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보면 그는 평범한 중산층 시민처럼 보인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요. 드러나잖아요. 그 무한체념의 기사처럼 외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믿음의 기사는 세속적인 부르자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신앙의 역설이 숨겨져 있다. 그는 단순히 세속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신앙을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부르자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와,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78쪽입니다. 78쪽 이렇게 구절 나와 있어요. 제가 이 78쪽 나와 있는 구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나 자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무한체념의 기사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대담합니다. 무한체념의 기사들은 금방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그런데 믿음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실망하게 할 수 있대요. 실망하게 할 수 있대요. 이게 무한체념의 기사가 아니라 믿음의 기사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대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그들은 믿음처럼 무한체념이 깊이 경멸하는 부르주아 속물주의와 눈에 띄게 닮았대요. 무한 믿음에 의해서 무한체념을 해서 가는 사람들은 너무 닮았어. 너무 닮았어요. 부르주아 속물주의와. 헷갈려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행위하기 전까지는요, 똑같아.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무한체념의 기사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난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세속적 가치를 완전히 체험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즉, 그들은 고귀하고 철학적인 삶을 사는 듯하다. 믿음의 보물을 가진 자들은 실망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적으로 보면 평범한 부르주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눈에 띄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그들이 그러다가 믿음의 행위를 하면은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설명을 해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은 신앙의 역설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믿음은 나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포기하는 건 뭘로 포기해요? 무한 체념으로 포기하는 거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습니다. 체념의 도움으로 그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믿음의 기사가 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부조리한 것의 힘으로 당신은 한 푼도 남김없이 다시 돌려받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뽑았어요, 일부러.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상상해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를 만났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는, 부조리한 것의 힘으로 당신은 한 푼도 남김없이 다시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의무이든 무엇이든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지만 마지막 운동, 믿음의 역설의 운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의 고백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가명의 저자예요. 가명은 누가 가명입니까? 요하네스트 실렌티오가 이 책의 저자예요. 퀴즈입니다. 요하네스트 실렌티오는 크리스천일까요? 아닐까요? 요하네스트 실렌티오, 이 책의 저자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요하네스트 실렌티오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책의 저자는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본문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의무이든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이 마지막 운동, 믿음의 역설적 운동을 나는 만들 수 없다. 나는 아브라함만 보면 소름이 끼친다. 도저히 난 그를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나는 솔직하게 아브라함만 보면 머리에 지진이 납니다. 해결 철학,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나에게는 해결 철학은 너무나 쉽다. 그러나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나의 머리가 멈춘다.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의 도약을 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라고 봤을 때 믿음의 도약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가프라는 덴마크 키케오 연구소의 소장님은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요하네스트 실렌티오는 키케오로 자신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작가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움과 떨림을 키르케고르의 생애와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마라. 키르케고르는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가명의 작가를 쓴 거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가프는 약간 거꾸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는 자기와 분리시키려 하긴 했대요. 근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과 분리시킬 수 없었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소설을 쓰는 사람이 처음에는 3인칭 객관적 시점으로 소설을 쓴대요. 왜? 소설과 나를 분리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쓴대요. 근데 그 소설가가 소설을 쓰잖아요? 맨 마지막에 가보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 있대요. 왜 그러하냐? 그거는 그 소설과 그 소설을 쓰는 본인을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과 일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기술력을 해. 궁극적으로 뭐냐, 킬케고르는 정말로 여기서 실현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처럼.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 이 책은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책 이걸 읽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밀티아데스 장군이 전쟁이나 승리에서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지만 딱 한 명의 사람, 테미토스 클래스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 잠을 이룰 수 없었냐? 나는 어떻게 그와 같은 승리를 이룰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밀티아데스 장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한 나머지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그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면의 이 텍스트를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앞에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 행위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요. 가프는 괴동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장면을 보고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은 킬케고르 자신이었대요. 그는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잠을 잘 수 없었대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럼 그 자신이었다.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믿음은 역설적 운동을 만들 수 없었다. 이 책을 그렇게 공부합니다. 진짜 이거까지 끝나겠습니다. 믿음의 이중의 운동. 믿음의 이중의 운동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운동은 뭐냐? 무한 체념의 운동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이해가 돼요. 외부적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운동은 뭐냐? 이 첫 번째 운동은 세속적인 소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토아 철학자나 불교의 해탈 개념처럼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도 다 모든 걸 포기하거든요. 거긴 기독교적인 게 없어. 이거만 얘기하자면 기독교나 뭐 불교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비극적 영웅도 할 수 있는 운동.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비극적 운동 누구예요? 아가멤논이나 도르투스나 뭐 이런 분의 사람들이요. 여기 입다, 성인하고 입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뻔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이루냐? 그거는 이제 물음표죠. 아닌 거예요. 그럼 믿음의 이루를 뭐가 되냐? 두 번째 운동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 부조리한 믿음의 운동.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려 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킬케고르 설명이 안 된다는 걸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고 변증할 수 없어, 기독교. 그래서 이게 진짜 기독교 변증이라는 킬케고르의 생각하는 기독교 변증이에요. 무한 체념을 한 뒤 그것을 다시 얻을 것이라고 부조리한 확신을 가져요. 무한 체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체험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얻을 거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하고 죽은 자식을 어떻게 다시 얻을 걸로 믿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막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예요. 라고 믿는 믿음이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너무 긴 설명을 다뤘는데 사실 이제 뒤에 그 세 가지 질문은 다루지도 않았거든요. 그건 이제 오후에 혹시 시간이 되면 다루고 전반부만 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이 개념이 없이 뒤에 질문을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식사가 혹시 왔는지 모르겠는데 왔어요. 맞습니다. 왔답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이런 것도요 오후에 좀 더 다루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간단하게만 한 5분 정도 혹시 지금 말씀드린 걸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있어요? 제가 설명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뭐 밥을 너무 빨리 먹고 싶어서 지금 아침을 지금 굶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말을 못하지만 저도 아침을 사실 못 먹고 해서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식사를 얼른 도시락이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알다시피 공지했다시피 오늘은 사실 이거는 식사대로 10,000원을 걷기로 했기 때문에 10,000원은 다 이렇게 회비로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전은 이걸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오후에 좀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모든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